주님 평화.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고, 또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와 그 분 위에 머무르시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자신의 눈으로 진짜 그분 머리 위에 성령이 머무는 걸 보았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증언한다 라고 요한복음사가는 세례자 요한의 그 권위에, 그리고 입을 빌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 문학이 자기 이름으로 한 것보다 권위자의 이름을 빌려서 권위자의 입으로 말하는 그런 글을 쓰는 그런 문학적 그런 사조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세례자 요한이 이 말을 이렇게 얘기했을지 안 했을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어찌 보면은 오늘 이것이 세례 후인지 전인지에 따라 또 해석이 달라지거든요.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 걸 보고 이 얘기를 이야기하는 건지, 세례를 주고 난 후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건지에 따라 또 이거 해석이 또 달라져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잠시만요. 네, 가래가 너무 끓어서 잠깐 끊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세례자 요한의 입을 빌려서까지라도 요한 복음사가가 증언하고 또 선포하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참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며 구원자시요 외아드님이시고 결국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기 위한 요한 복음사가의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았다, 그리고 믿었다. 물론 그 우리의 믿음에는 덮어놓고 믿는 것도 있어요. 보지 않아도 우리가 믿는 게 있습니다. 예컨대 흔히 말하는 주입식 교육. 우리가 어려서 학교에서 역사나 문화를 배울 때, 사회, 세계에 대한 역사, 세계 지리, 이런 내가 가보지 못한 곳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는 단편적인 사진 한 장 혹은 지문만 가지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어요. 그죠? 실제로 가본 적도 없으면서 믿어요. 그런데 정말 가고 나서, 거기에 내가 실제로 가보고 나서 내가 배웠던 것과 실제의 차이를 느꼈을 때 상당히 충격을 받기도 하고 놀라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체험들이 이어지면서 머리로 배우고 익힌 것이 다는 아니구나. 절대 그것이 진짜 다가 아니구나. 물론 내가 체험하는 것도 단편적인 것이고 모든 걸 체험할 수 없잖아요. 내가 잠비아를 제가 1년 갔다 왔다고 해서 제가 잠비아를 다 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간 몇 군데는 알겠죠. 제가 성지순례로 동유럽을 한 5개국을 14박 15일로 갔다 왔다고 해가지고 제가 동유럽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의 무관 역사와 문화를 제가 어떻게 며칠 만에, 몇 달 만에, 몇 년 만에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물론 그렇지만 그 단면이라도, 그 전체의 단면이라도 내가 보았을 때 그 부분은 실제하는 거잖아요. 그죠? 실제하는 겁니다. 근데 책으로 글로 공부하고 그냥 말로 듣는 거는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진짜라고 믿으면 보지 않아도 믿게 돼요. 보지 않아도 그것에 확신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그런 삶에 있어서 이런 패턴, 두 가지 패턴이 있을 수 있어요. 보지 않고 믿는데, 보지 않고 믿는 것과 보고 믿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자 후자에 큰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했어요.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보지는 않았으나 주님을 눈이 아닌 온 몸과 마음으로 체험한 사람들. 비록 직접 보진 않았지만 이 온몸으로 주님을 본 사람들.
와치가 아니라 비전으로 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이거거든요. 그리고 후자는 내가 진짜 기적을 체험하고 본 거야. 주님 모습 본 거야. 보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보고 믿는 것은 기복적인 생각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기복적인 생각들이 들어가요. 보고 믿었어요. 어떤 놀라움을 봤어. 이질적인 어떤 신의 성스러움을 봤어. 그럼 이제 거기에 얽매여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얽매여서 그 본 것 안에서만 머물고 전체를 보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의 실제나 그 다른 부분 보지 못한 부분의 실제를 내가 부정하게 되는 맹목적인 신앙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그러진 않아요. 보지 않고 온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느꼈기 때문에 내가 저분이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고 그분의 그 사랑이 내가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면 자연스럽게 내가 그분께 사랑을 드리기 때문에 이상적이죠. 정말 그 믿음은 오래가고 막 활활 타오르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잘 타죽지 않을 정도의 따뜻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내가 이 체험을 하는 그 존재가 하느님인지 사탄인지를 내가 구분할 수 없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느님이라고 내가 확신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사탄의 속삭임이었다. 내가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 체험이 너무 좋아, 너무 즐거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뭐 그냥 승승장구하고 돈 막 엄청 벌고 이래. 이게 다 하느님 은총이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탄이 하느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걸 언제 깨닫느냐? 갑자기 시련이 닥치고 집안이 풍비박산 났을 때 버틸 힘이 없을 때 이겨낼 힘이 없을 때 인내심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아는 거죠. 아, 이것은 사탄의 유혹이었구나. 사탄의 말이었구나. 예, 그래서 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 이 복음이나 이 그런 성경 말씀 혹은 신학서적 같은 글로 배우는 하느님도 매우 중요하기도 하지만 물론 매우 중요해요. 뭐 지식 자체가 없이 하느님을 알게 되면 내가 믿는 존재가 하느님인지 뭔지도 모른 채 믿을 수 있잖아요.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말씀을 많이 접해야 되지만 보지 않고 믿는 그 신앙을 키워야 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또 보는 신앙도 첨가가 돼야 돼요. 근데 우선은 보지 않고 믿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하느님을 만나서 볼 수 있다면 그때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겠죠. 네. 하느님을 만나는 곳 어딜까요?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인간들에게서 보는 겁니다. 신자들에게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인간 자체가 하느님의 모상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 사람이라는 그 자체가 하느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다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님이 나쁜 사람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있잖아요. 그건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모든 사람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들이 내 안에 있는 하느님과 제대로 합당한 구원의 계약을 맺느냐 맺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하느님은 언제나 기회를 열어놓고 모든 이들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물론 하느님을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하느님이 들어오고 싶어도 그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하느님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 알지 못해서 그냥 세상 걱정 속에 살아가는 이들 안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당신을 알아차리고 당신을 받아들이고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들이 그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 사람에게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개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우리들의 역할이 바로 성모님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었고 바로 우리들도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중재는 죄인으로 구원받지 못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죄를 사해주는 중재라면 성모님을 필두로 한 우리의 중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바로 그 구원의 기쁨을
깨닫고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우리의 중재라는 거, 인간의 중재라는 거. 그래서 혹시 누가 성모님이 중재자라는 말에 와, 성모님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보냐? 라고 누군가 질문한다면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도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또 오늘 열심히 준비할 것들이 많아서 피정 준비하고 해야 될 게 많아서 오늘도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평안.